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연휴가 시작되어지고 명절이 되어지면 TV에서 정말 많은 예능 프로들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반응이 좋으면 그것이 임시로 한 것이 아니라 정규 편성이 되고 그걸로 인해 시청률이 잘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그 방송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을 만들고 이럴 때 보면 쉽게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제작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생각한 대로 바로 방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작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항상 제작이 되면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인기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특별히 섭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자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그 뒤편 배경에 어려운 환경이 있거나 역경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더 좋아하면서 찾아서 그 사람을 응원하기도 하고 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방송 제작자들이 이 오디션 프로그램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시청률은 어느 정도 깔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15년 정도 지난 일이죠. 과거에 영국에서 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남성이 등장을 합니다.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고 외모가 너무나도 약해 보여서 그리고 뚱뚱한 그 외모 때문에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고 음악을 하고 싶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할 수 없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치열이 바르지 않아서 그 모습이 참 너무나도 볼품 없어 보이는 한 남성이 등장을 해서 어떤 걸로 지원을 했냐 하니 오페라를 부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고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니 MR에 맞춰서 이 남자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후에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포츠의 등장이 그러했습니다. 그의 또 뒷배경에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 과거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사람들은 더욱더 열광을 했고 결국에 그 대회에서 그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고 실제로 음반을 내고 한국에도 공연을 하기 위해 수차례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좋아하고 뒤에 있는 그 서사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방송하는 사람들도 알다 보니까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연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별거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다 의미를 부여하고 사연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피로감이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실력은 없는데 별로 잘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사연팔이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등장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의적으로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 사람 불쌍하게 여길 수 있도록 편집의 힘을 가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화제성을 만들게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걸로 인한 피로감을 느끼고 찾지 않고 보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도 현재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송사 관계자도 아닌데 뭐 방송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한 사람의 뒤편에 있는 이야기와 서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에게 어려운 상황과 기구한 그런 역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마음을 쏟고 더욱더 그것을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은 너무나도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해시태그를 좀 달아볼까요? 샵 5명의 남편.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 아님. 샵 난 12시에 썬팅을 하며 물을 들어오는 그녀는 인싸? 뭐 이런 거예요? 어떤 거 생각나십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보면 이 여인이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벌써 남편이 5이나 있었고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 너무나도 힘드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서 쉬시는데 그 시간이 6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6시면 새벽 6시인가 아니면 오후 6시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시간을 좀 계산하기 제일 쉬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그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6시간을 더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상용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하고 얼추 비슷한 시간이 됩니다. 그럼 6시였다라고 하면 여기에 6시간을 더하면 몇 시죠? 12시입니다. 저녁 늦은 그 자정의 시간이 아니라 정오, 한낮에 이 여자가 물을 들어 그 우물가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리나라와 기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낮에는 매우 뜨겁습니다. 건조한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 태양이 장렬하는 그 뜨거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뜨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해가 지고 나서는요 습도가 낮다 보니 서늘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로 한낮에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을 들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마리아의 한 여자가 낮 시간에, 그것도 낮 12시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들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안에다가 많은 이야기들을 녹여냅니다. 우물에 물을 들어 나올 때 사람들이 있으면 손가락질하고 이 여자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니까 그것을 피해 이 시간에 이 자리로 나온 것이다. 얼마나 기구한 인생인가, 얼마나 안타까운 여인인가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이 한 여인의 기구하고 어려운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불쌍히 여기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우리에게 투영을 합니다. 나 역시도 참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내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이 어렵고 힘든 그리고 나의 이 기구한 상황을 깊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여인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나도 지금 불쌍히 여겨서 잘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온전히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구한 그 인생이라고 하면서 박복한 여인이라며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고민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자가 먼저 말을 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의 아픈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 가운데 아수르가 자신들이 점령했던 다른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정착하여 살게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유대인들이 혼혈이 되게 되었습니다.
혈통을 중시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들과 같은 동족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버림받은 이방인들과 똑같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다 보니 그들과 절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 땅을 될 수 있으면 피해갔습니다.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올 때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안의 길을 돌아가거나 베레아를 거쳐가는 우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절대 사마리아 땅을 안 간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통과해서 지나갔습니다. 대신에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아서 난 12시에 물을 들어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을 거신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반응은 주거나 안 주거나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요, 여자가 무시당하던 시대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고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자와 아이들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서 숫자도 세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몇 명이었더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중심적이지 않은 사회 가운데서 특별히 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무시를 하고 죄인 취급을 하면서 상종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게 일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거 아니잖아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든 상황을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후에 이 여자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고, 여자가 남편이 없다라고 했을 때 맞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 없다고 하는 너의 말이 맞다라고 할 정도로 여인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당장의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어떤 사람도 취할 수 없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지. 난 12시에 물을 들어오는 그 맘 다 알지 못하지만 이해한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 시간에 나왔겠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그러니 그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 이해한다. 힘들었지. 이 한마디 했으면 이 여자는 펑펑 울었을 겁니다. 맞아요. 누구신데 제 상황을 압니까? 어떻게 알고 저를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위로가, 이런 격려가 저에겐 필요했어요.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상담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너는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대화는 너무 불친절합니다. 그리고 핀트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물을 누가 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자는 당시의 그런 풍습이나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기에 당신이 나한테 말을 거는 게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 하지만 나는 이 자리에 너를 만나기 위해 왔어. 내가 너한테 먼저 말을 거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말씀이 바뀝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오히려 나에게 물 달라고 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런 대화의 전개로 가고 있으면 여자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아, 미친 사람이구나. 낮에 더우니까 더위를 먹었구나. 왜 쉰소리를 하고 있을까 이 사람이. 아,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당연하게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 여자의 태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더 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어떤 대화를 하냐면 이 우물이 깊어서 그냥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샘과 우물은 다릅니다. 혹시 샘을 경험해 보셨나요? 예, 저희 동네는 아직도, 저희 시골 마을엔 샘이 있습니다. 예, 저희 어릴 때 이 샘에 빠지는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마을에서 이 샘을 청소하는 그런 행사를 연례적으로 했어요. 지금도 가면 그 샘이 있는데 깊이가 한 2m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샘은요 마르지가 않습니다. 밑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구쳐 올라와요. 그래서 청소할 때 보면 양수기로 이걸 물을 다 뽑아내고 벽면에 있던 이끼나 이런 것들을 다 닦아냅니다. 그리고 그대로 놔두면 다시 물이 다 차오릅니다. 그래서 이 샘 곁에는 조그마한 구멍을 내서 이 물이 계속 빠져나가서 넘치지 않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우물은 샘하고 다릅니다.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물이 흘러서 넘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 비를 저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깊숙이 파놓고 이 안에다가 깊고 넓은 구멍 안에 물을 저장해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실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야곱의 우물, 물을 뜨려면요 그 깊이가 25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에 그런 우물에 두레박이 항상 설치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이스라엘은 본인들이 물을 뜨기 위해 그 밧줄과 이 짐승의 가죽으로 물을 뜰 수 있는 가죽 부대를 항상 챙겨와야 했습니다. 이게 없으면 물을 뜨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무리 살펴봐도 밧줄도 없고 가죽 부대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말합니다. 이 우물물은 너무 깊은데 당신에게는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당신이 물을 풀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다시 또 이야기해야 됩니다. 헛소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여자의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의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이 물을 마셨고 그의 자녀들도 마셨고 짐승들도 마셨습니다.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뜬금없지요. 이야기가 확장이 됐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대화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 관심사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맥락 없는 대화를 이전에도 봤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이 말씀과 매우 흡사한 맥락 없는 대화를 경험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요 정치적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라피어,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이런 칭송 앞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아는구나 반갑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인사의 반응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있었고, 그가 그 질문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버리고 간 게 아니라 다시 질문합니다. 다 큰 사람이 어떻게 또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도달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문제로 이 모든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을 통해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이 사장에서도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그 대화를 사마리아에서 만난 여인과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민족의 지도자였고 종교적으로도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철저히 소외되고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에서 죄인 취급받으면서 또 그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의 여인, 이 둘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더 필요할까요? 누굴까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요? 둘 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여인의 뒤에 있는 서사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왜 자꾸 사마리아 여인 쪽으로 더 흘러가는가? 그 여인의 기구한 인생을, 그 여인의 박복한 그 삶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우리를 투영하여 하나님, 나의 생활도, 나의 어려움도, 나의 이 기구한 인생도, 나의 이 아픔도 주님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더 주님 필요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도 맞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변화시키는 것도 맞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좀 넓은 평수의 집을 주시고 좋은 차를 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내 자녀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좋은 직장, 좋은 연봉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 자녀 삼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절망적 상황 가운데 빠져있던,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상황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우리가 종노릇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던 우리가, 그래서 영원히 멸망당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죄인으로 여겼거든요. 대화를 나누면 나도 더러워진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그 첫걸음과 똑같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이 여인에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오후에 두세 사람을 데리고 당신 집에 갈 겁니다. 그래서 당신 앞마당에 우물을 만들 수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게 불가능하면 당신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에다 우물을 만들 수 있는 데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우물 파줄게요. 이 낮 시간에 뜨거운 열기를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요. 여러분, 이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물을 파주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했던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 바로 본질적으로 죄인으로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우물에 있는 물 당장에 시원함을 줄 거야, 갈증을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다시 목마르게 된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질 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다. 하나님, 이것만 되면 전 더 바랄 게 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된다고 한다면 저는 진짜 소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진짜 그 문제 해결되면 더 바라는 게 없습니까? 그 문제 해결되면 소원하는 게 없어서 만족하셨습니까? 또 다른 게 우린 목이 말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만족이 없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 만족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부자들은 돈을 더 벌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더욱더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들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에는 한계가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자꾸 이야기합니다. 내 현재의 이 욕심들을 채워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것만 되면 소원이 없겠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에는 그 문제 해결되면 괜찮은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목마름이, 또 다른 필요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또 고백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채워지면 죽을 때까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은혜가 우리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요,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안타까운 말이지만, 암에 걸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당장에 먹을 음식이 없어서 가난하고 헐벗어도 힘들긴 하지만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 자녀들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내 생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나의 서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이 문제 해결받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소리칠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어떤 것을 추구하시겠습니까? 다시 목마른 그 물을 끊임없이 찾아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때 사역을 했던 교회에 제 사역의 멘토이신 목사님과 대화를 참 자주 나눴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교회를 나오시는데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 매일 아침마다 신문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 연세에도. 총기가 너무 좋으시고 말씀을 정말 너무 사랑하셔서 읽으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막내인데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데리고 과부로 살면서 엄청 고생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셨나 몰라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자녀들을 잘 키웠는지, 홀로 자녀를 키웠는데 아들 중에 한 명은 행시에 수석으로 합격을 하고 LG 임원까지 지내고 후에 지식경제부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딸은 의사랑 결혼해서 너무 잘 살게 됐고, 그리고 또 아들은 목회자로서 정말 너무 건강하게 사역을 하시고 정말 좋은 말씀을 전하고 계시니 그랬는데, 한 번은 여쭤봤대요.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뭐였습니까? 형이 행시에 수석했을 때예요? 아니면 이번에 장관 됐을 때가 엄마에게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가만히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야, 내가 처음 전도받아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은 날, 그날을 난 잊을 수가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의 그 기쁨은 니네 형 행시 붙은 거, 수석한 거, 장관된 거는 비교할 수가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제일 컸다. 그게 제일 기뻤다. 제가 20대 때 그 이야기를 목사님 통해 듣는데 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불쌍하게 여김을 받아서 당장에 내 문제 해결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생명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보다 너무 낮은 단계에 있는 또 목마른 일들에 초점 맞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장유수정교회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목마르게 되는 세상적인 만족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